관계를 진행을 해서 생각을 많이 했대요. 아, 그렇다. 내가 순간 실수를 해서 내가 죄인이 됐지만 결국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좀 바꾸자. 그리고 내가 죄를 진 것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버한 거죠. 욕심 때문에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이성은 해서는 안 되는데 이 감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극도로 살아있으면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이성이 있어도 이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더 세면 그걸 할 수도 있지 뭐. 좀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에도 문제가 되는 게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이치 안 맞는 행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정이에요. 욕심이라고. 이게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질투하면 안 되는데 질투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가슴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근데 저는 제가 수행자니까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한번 웃어주세요.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갔어요. 좀 늦은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제 좀 고급 음식점이에요. 근데 고급 음식점이면 이제 그 탁상도 있고 방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탁상은 이제 점심시간 지났으니까 그래도 좀 남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려니까 이 웅웅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살님이 스님 방으로 갑시다 하더라고. 저도 방으로 갑시다. 아니면 좀 크로즈 돼야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좋잖아요. 분위기도. 그러니까 고급 음식점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방으로 갑시다 했더니 이 종업원이 딱 승질 째려보는 거야.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네? 좀 방으로 가고 싶어요 하니까 방이요 하더니 또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됐어요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제법실상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 기분 나쁜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내가 따지고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 되니까 그냥 먹어야 되겠다. 한 기분 먹고 체하잖아요. 먹기 싫으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저도 괜히 했나. 좀 내가 좋게 할 걸 한순간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 당신들 정신 차리라고. 당신들 이렇게 장사하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방을 원한다면은 조용히 좀 얘기하고 좀 시간을 즐기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좋은 게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탔는데 이 택시기사가 더러운 삐리리야. 승질 들어. 공항에서 내가 그때 한번 해서 택시 탔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오면은 참 그때 밀린 시간이었어요. 저녁 러시아호가. 근데 되게 피곤했거든요. 서울 갔다가 비행기 타고. 근데 절로 가면 된대. 돌아서 남양산으로. 아저씨 거기 가면 돈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가죠 하니까 얼마 안 나온대. 그때 나는 아니로 가요 그냥. 밀려도 이쪽으로 갑시다. 그래봐야 15,000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또 옆에 스님이 또 이게 우리 사제인데 이게 또 삐리리해 또. 그럼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 갔어요. 되게 밀려 거기도. 네? 그렇죠. 어느 게 밀리지 않는지 몰라. 이쪽에 밀리면 사람들이 거의 다 같은 거주지잖아요. 이쪽에 안 밀린다 하니까 다 이쪽으로 몰리거든. 또 밀려. 짜증나는 거야. 있었어. 근데 3만 얼마 나온 거야. 근데 그 스님이 강원도에서 왔는데 거기 이제 우리 신도 정비공장에서 차를 맡겼대요. 하는데 또 짐이 많았어요. 서울에서 들고 온 게. 근데 저기 내려주세요 했더니 여기 내려주는 거야. 한 30m 뒤에.
저기 내려주세요 했거든. 못 들어간대. 좀 들어가면 되지 뭐 못 들어갑니까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옆에 사제가 선생님 됐어요 그러더라고. 저 삐들이 있어. 네? 그 들고 갔잖아요. 아이고 한마디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날은. 그걸 내가 그랬어요. 아저씨 참 고맙습니다. 드라이브 시켜주고 5,000원 팁 줬어요. 올려가지고 마이너스 10 내에 마이너스 행동 취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승질 나겠잖아요. 근데 거기다 액 해가지고 참을 콱 닫고 내리면 마이너스 행동이죠. 그러면 또 기분 나빠 나는. 내가 했어요. 너 진짜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했어요. 아저씨 수고했어요. 5,000원 팁 줬어요. 참여는 내가 안 내고.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네가 내야지. 그럼 참여 내가 내고 아저씨 수고했어요 하니까 좀 계속 쳐다보더라고. 아우 스님 복 받이소. 너나 복 받아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요즘에 아들러 심리학이 유행하잖아요. 거기에는 그게 있어요. 화를 낼 수 있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호감 받지 않고 싶은 용기를 가져야 된단 말이거든. 일본 작가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요. 왜 선인은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가. 그런 책도 있습니다. 맞죠? 선인이자 자기 착한 스님이야. 괜찮아 아저씨. 나 미쳐 죽겠는데. 나는 그런 거 못 보거든요. 이치가 분명해서. 왜? 내가 여기서 살려면 여기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글로 간다고 해서 내가 생각해봤자 그리 빨리 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좀 밀려도 뭐 어떻게 돼요.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요금도 올라가 봐야 얼마 올라가겠어요. 그 삐리삐리한 그룹의 사제 스님은 그 세상을 모르니까 항상 스님은 좋게 손해보는 게 스님이야. 제 말 이해하시게 무슨 말씀드리는 이해하시겠죠?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는 것이 제법실상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싶으면 손해보고 싶은 게 제법실상이에요. 내가 욕심을 내고 싶으면 욕심을 내고 싶은 게 제법실상이에요. 근데 반드시 그것이 인연에 의해서 되거든요. 근데 인연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여튼 인연이 갖춰지면 나하고 상대하고 만나면 반드시 결과론이 생기잖아요. 그죠? 좋은 게 나쁜 게 생기죠. 근데 여기서 또 인연이 시작되는 게 그 뒤에 8, 9번 과보라는 거예요. 그럼 8번에 과거가 생겼죠. 근데 9로 따로 나눈 것은 과에서 또 인연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보가 생긴다는 거야. 제 2차의 변화가 가장 알기 쉬운 예가 로또 복권이에요. 로또 복권 좋아가지고 당첨됐죠. 근데 로또 복권 당첨된 결과에서 또 인연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결과에 대한 어떤 또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쉽게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로또 복권 되니까 형제들이 달라가지고 돈 싸움이 생긴다거나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이상하게 똥파리들은요 돈만 딱 들어오면 똥파리가 옵니다. 돈 냄새 맡고 그렇죠? 좀 내가 돈 좀 모아놓으면 또 오잖아. 귀신같이 돈 입으려고 하고 또 내가 좋은 일 있으면 반드시 옆에 또 친구가 와가지고 해코지하고 뭐 좋은 친구는 안 그러겠지만 근데 또 좋은 친구도 몰라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예. 저는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수없이 많이.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왜 겪어봐야 하냐면 이 제법실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인연이 생겨가지고 결과가 생겼죠. 이 결과에서 또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또 결과 생겼죠. 또 인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돌아온다는 게 제법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전에 남자의 상품을 보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1년, 2년 지나 보니까 속았다 하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래. 다 속았어요. 그죠? 근데 속았다 생각하는 그 순간 공부를 했으면 아 내가 생각한 것대로 이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속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속았지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중요하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자기가 그 결과에서 속았다는 결과에서 자기 인연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럼 내가 어떤 인연 관계를
어떤 연이 돼줘야만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부각되고 다시 좋은 상품으로 이렇게 다시 업그레이드 될까. 이게 바로 제법실상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어느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서 자기가 못 미칠 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기준에서 또 높이 올라가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것도 보세요. 좋은 거 나쁜 게 늘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저희 집은 사형제였어요. 우리 형은 아주 그 학급하고 문학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그때 우리 형은 54년생인데 운동권 학생이었거든요. 결국 안개부 끌려가지고 이상이 돼가지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몰라요. 저는 둘째, 그 다음에 저 위에 또 누나가 있어요. 우리 누나 또 공부 잘해요. 잘하는데 또 약간 또 이게 얄팍해요. 아주 머리 계산이 비상합니다. 또 부모의 또 사랑을 독차지 외동딸이니까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아. 또 속을 박박 씌거든요. 또 결혼 잘해가지고 잘 살아요. 근데 또 중간에 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못 살다가 이랬습니다 인생은. 내 동생 또 일본 유학까지 가가지고 공부 잘하니 했더니 기대를 막 하더니 결국은 지금은요 완전히 이상한 삐리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뭐 공부 잘 못했어요. 그냥 가가지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좀 하더니 놀면서 속 바가지 쓰겠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속 바가지 쓰겠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우리 그 일반 신도들에게 안목을 열어주는 스님이 됐잖아요. 그 경험을 다 내가 이용해가지고. 어느 게 정답이에요? 네? 정답 없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자연히 놔두는 것보다는 그 변화를 조금 내가 좀 인위적으로 좀 빨리 도움을 주자. 우리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이유, 병원에 가는 이유는 빨리 낫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빨리 바꾸고 싶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관계를 할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월부터 지금까지 감기 올라가지고 고집 더럽게 세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 우리 신도가 보다 못해서 누구야 능계를 맞으러 갑시다.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돈 주세요 그냥.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스님은 고집불통이라 돈 주면 안 갈 거 뻔하니까 안 준대. 그러니까 돈 주면 될 건데 또 안 줘. 돈 주면 내가 하고 싶어 할 텐데. 왜냐면 제가 제 몸을 알잖아요. 가장 자기가 자기 몸을 알잖아요. 근데 병원을 가는 분도 있고 병원을 안 가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딱 내 몸 상태를 보고 이거는 병원 안 가도 된다 생각 안 갑니다. 제가. 근데 이것은 병원 가야 되겠다면 병원 갑니다. 근데 이건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아 병원 갈걸. 야 여기까지 왔는데 야 끝까지 가보자. 못 먹어도 고다.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 몸은 아파도 하는 건 다 하잖아. 근데 몸이 아프니까 야 옛날 10년 전에 내가 아니네. 이제는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세포가 노쇠 현상이 와가지고 아 좀 조심해야겠구나. 근데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내가 청년이다 한다니까. 주제를 몰라요. 나보고 어디 가게 가고 그러지. 아버님이에요. 아버님 아닌데 총각인데. 자, 근데 내가 얼굴 보면 늙었어요. 나 모르거든요. 왜냐면 이게 연속적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늘 나를 보니까 난 늙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한 5년 전에 사진 보니까 진짜 늙었대. 보니까 이렇게. 10년 전 사진 보니까 더 늙었어요. 아, 이게 늙었구나. 옛날 내가 아니네. 근데 아직까지 제가 혼자 사니까 마누라도 없고 자식이 없으니까 철이 안 드는. 우리 보살도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 고집불통이라. 제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은 더 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부탁드리신 뭐냐면 불교는 마음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 돈 벌고 싶다 하더라도 돈이 벌어지는 게 있고 돈이 벌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죠. 그때 이제 불교는 체념의 철학이에요. 체념은 채자는 진리 채자거든요. 사성제의 제자 있죠. 의미에 따라 다르지만 체념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 단념폭입니다. 근데 그 뒤 두 번째 해석을 보면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이라 되어 있어요. 인터넷 열람해 보세요. 체념 딱 써보세요. 검색어 놓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불교는 두 가지를, 뒤를 택해요. 체념. 결국, 내가 해서 안 된다. 체념한다. 그건 뭡니까? 안 되니까 이게 진리다. 이 뜻입니다. 이솝이야기의 그 싸우 그룹은 아시죠? 씌어진 포도. 여우가 포도밭에 갔는데 포도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껑충껑충 점프하죠. 못 따죠. 세 번이가 올라가죠. 못 따죠. 거기서 싸워 그래프란 말이 나왔잖아요. 아니 저 포도는 시니까 씌어질 거니까 내가 일부러 안 먹는다는 거지. 거기서 뭐 싸워 그래프는 오기, 뭐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뭐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야. 딱 상대 꼬시다가 안 꼬시면 아예 저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긍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 욕심냈는데 안 돼. 아예 내가 싫어. 돈 필요 없어. 알고 보니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화를 냈죠? 그래. 나는 일부러 화를 내고 싶어 낸 거야. 나는 뭐 좋은 사람으로 인식받고 싶지 않아서 화를 낸 거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설명이죠. 한미하된 설명이죠. 왜? 불교는 이어령 비어령이에요. 그거래.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하는 차이야. 근데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사회 제도, 사회 어떤 관념, 사회 어떤 생각에 노예가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근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남에게 패기치 마라. 윤리 도덕 지키고 살아라.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강자가 약자를 부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세상에 패 안 끼치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패 끼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못 사는 사람 패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내가 이쁘면 나보다 못난 사람 패 끼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우리 그 옛날 미팅할 때 보세요. 꼭 보면 자기보다 이쁜 여자 반드시 안 데려나와. 뺏기니까. 그 뭐 인간의 심리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전 나쁘다 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옛날에 미팅 갔는데 난 저 여자가 좋은데 저 여자는 내 친구를 좋아하더라고. 이 썩을 놈이 진짜 열받잖아요. 그랬어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보기에는 내 타입이에요. 근데 그 옆에 친구하고 나하고 이제 2년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참 그냥 이쁘진 않은데 그냥 귀엽고 그냥 인상 좋죠. 그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는 노래 있잖아요. 이쁘진 않지만 정말 그 여성스러운 여성이 있잖아요. 정말 남자를 위해주고 남자 말 다 들어주고 또 그 노영심의 희망사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닭의 노래 말이 진리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진짜 진국이 돼. 그 둘이 좋아하던 걔는 며칠 못 갔어요. 파탄 났어. 왜? 서로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니까. 서로 바라는 것만 바라니까. 서로 바라는 거야.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그때는 못 살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잖아. 78년도, 79년도였단 말이에요. 못 살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때 역시 그 얼굴에 맞게 허영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답인지 어느 것이 정답 아닌지 답은 없다는 겁니다. 또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싫어해요. 부모가 그 유전자는 계승됩니다. 부모가 머리 좋으면 자식은 머리 좋아요.
부모가 이쁘면 자식도 이뻐요. 우리 형제 중에 우리 누나하고 나하고 이렇게 넓적해요. 내 동생하고 우리 형은 미남형이거든. 그 우리 하필이면 꼭 담는 게 꼭 넓적하게 감게 해줬냐고. 좀 미남형으로 해주지. 근데 보세요. 우리 형은 자살했죠. 내 동생은 지금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제대로 결혼 생활도 3번이나 이혼하고. 이런 얘기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리고 항상 성실하지 못해요. 왜? 부모가 이쁘다 우리 막내 이쁘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 사주고 학교 다닐 때 50만 원씩 용돈 주고 나는 주지도 않으면서 못된 짓 한다고. 결국 그게 보세요. 걔한테 의지박약형으로 만들어준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을 몰라. 맨날 돈 쓰기만 했지 돈을 어떻게 자기가 관리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64년생인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린다고. 내가 참 마음이 아프죠. 결국 저는 보세요. 속 바가지로 식였는데 우리 어머니 제가 10년 모셨잖아요. 그러고 보세요. 정말 뭐 훌륭하지는 않지만 우리 신도리 저한테 고민을 호소하잖아요. 상담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딱 길을 열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결국 보세요. 어떤 게 진리인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부모는 별로 머리가 안 좋아 보이는데 자식을 그냥 서울대 보낸다고 막 공부시킨 거예요. 중학교 때. 사실 중학교 때 해봐야 별볼로 없어요. 그죠? 근데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기초를 딱딱 깔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 기초보다는 그냥 잔재주 배우면 고등학교 때 못 따라갑니다. 고등학교 때가 진짜 공부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초 아니면 제일 그 정립될 시간이야. 근데 막 무리하게 시킨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거실에 있고 그 순간 베란다에서 뛰어나서 자살했잖아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 부모가 저한테 막 하소하고 울더라고요. 뭘 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프랑스의 아란이라는 철학자는 중세 철학자인데 항상 그 학생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 한다. 그대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겠는가 하는 거죠. 자살을 말린다고 해서 좋은 겁니까? 자살해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모르죠. 자살해서 좋은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이 아주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남편을 또 만나서 잘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40대에 암 걸려 죽었어요. 이분은 그냥 모범생으로 그냥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남편 비호 아래 살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근데 이 보살이 전바지 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전바지 가서. 근데 이거 전바지가 하는 말 기도하면 된다 하고 뭐 살아있는 것이 저승보다 낫지 않습니까? 힘을 내서 했어요. 그리고 뭘 못합니까? 죽은 것보다 죽었다 생각하고 살면은 뭐 할 게 많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이게 착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게 좋겠어요? 사는 게 좋겠어요? 정답 없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몸 팔아서 사세요. 아이고 진짜 성격이 따라서 진짜 남에게 굽히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남에게 아부 못하는 성격이 있죠. 아부하고 사세요. 나도 아부 못해요. 요즘 가끔 합니다. 철 들어가지고. 근데 아부하고 사세요. 자기 죽이고 사세요. 살 수 있겠어요? 그럼 죽는 게 나을지 몰라요.
제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어느 어머니가 헤라 여신의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죠.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근데 말이 없어가지고 소가 없어가지고 마차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아들을 멍해해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헤라 여신한테 기도한 거죠. 뭐 기도하겠어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끝나고 나와보니까 두 아들이 피곤해 자고 있더라는 거죠. 깨웠더니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결국 헤라 여신이 들어준 거죠. 자식을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해 준 겁니다. 죽음으로.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이 얘기를 만든 사람은 젊어서 죽은 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 이것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결국 젊어서 죽는 것도 우리 인간은 불행일지 모르지만 행복일 수 있다. 신의 입장에 보면 이게 제법실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힘들어요. 받기가 어렵죠.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괴로워할 밖에 없어요. 괴로워하세요. 근데 괴로워하되 멋지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어차피 괴로워하는 게 인생이라며. 고민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괴로움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죠. 전부 괴로움을 살아야 돼요. 왜? 괴로움이라는 거는 원래 고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카야. 원래 원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알 수 없어요. 그죠? 한치 앞에서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제법실상이라고. 정리되셨죠? 저도 이제 알았어. 58살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잘 보세요. 내가 정말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 인연은 뭐겠어요? 좋은 인연이 갖춰져서, 플러스 인연이 갖춰져서 결혼을 했죠. 그렇죠? 또 마이너스 인연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왜? 또 나하고 이 사람이 결혼하기 그 과정에서 또 나보다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났으면, 좋은 여자가 나타났으면 이 남자가 결혼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런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도 참 고맙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보세요. 아주 진짜 마이너스 연, 나를 험담하고 내 친구가 이 남자에게 내 결혼을 방해하려고 막 이간질 해가지고 결혼 못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서 나는 결혼을 이루었다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제법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쭉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있죠? 좀 읽어보세요. 자, 잠시 물 한 잔 마실게요. 우리의 생명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제공받아서 내가 살려주고 있습니다. 물도 남의 거죠. 근데 내가 물을 마시면 내 것이 되죠. 내 것이 됨과 동시에 밖으로 나갑니다. 땅구멍으로 나가죠. 그래도 소변, 대변으로 나가죠. 그 순간 남의 것이 돼버려요. 결국은 나는 나 혼자만이 내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한 내 것이에요. 나이기면서 타인이기도 하고 타인이면서 나이기도 하죠. 이걸 아시면 진짜 나에게 좋은 거는 감사하고 나에게 나쁜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이 제법실상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 남편한테 오늘 아침에 잘해줬는데 내 남편이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화를 낼 수 있죠. 내 남편이 오늘 아침에 나하고 싸웠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또 다이아몬드 하나 사줄 수 있을 수 있죠. 그 중간 과정이 전부 인연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게 제법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본말 구경기라는 내용이 있죠. 중간에 마지막 본말 구경등이라는 거는 본은 시작이죠. 말은 끝이죠. 우리 심할서는 처음과 끝이잖아요. 근데 본말은 여기서 똑같이 본은 처음이고 말은 끝이에요. 본은 상이죠. 말은 보죠. 1에서 9까지 이게 본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여기 설명은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본말 구경 등이라 해서 구경이라는 것은 결국에 구구에 있어서 지금 내 앞에 오기까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것이 여기서 등이에요. 등. 따위라는 뜻이죠. 따위. 뭐뭐 따위. 열거라는 뜻이죠. 뭐뭐 등등등등. 그 밑에 단락 보시면 지금 10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했죠. 10여시라 해서. 근데 거기서 본말 구경 등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에트세크라거든요. 이 뜻이. 이해 되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전개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인연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시지만 내가 1년 뒤에 머리 길러가지고 우리 마누라 같이 나타날지 몰라요. 내가 1년 뒤에 살인범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면허를 할지 몰라요. 그죠? 또 모릅니다. 또 한 달 뒤에 내가 또 큰 스님 돼가지고 또 텔레비전 방송에 나올지 몰라요.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재무상이에요. 그 재무상도 진리고 제법실상도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불교에서는 재무상, 제법과 열반적정이 삼법인이잖아요. 재무상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죠. 진리죠. 제법만은 공간이죠. 결국 시간 공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근데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공간은 달라요. 여러분 집도 아파트라도 2층에 있고 3층에 있죠. 호수도 다르죠. 그렇다면 시간은 똑같은데 공간이 달라져요. 근데 인연이 갖춰질 때는 나의 시간 공간, 상대의 시간 공간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나하고 상대가 싸웠죠. 결국은 나하고 상대하고 인연이 같은 거예요. 초록은 동색이에요. 인자가 같아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불교가 아니죠. 싸웠어요. 결과 나왔죠. 싸운 뒤에 싸웠네. 왜 싸웠지 살펴봅니다. 그럼 반드시 싸운 원인이 있죠. 내가 상대에게 바라고 있는데 바라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 주장과 상대의 주장이 엇걸려져 가지고 싸웠죠. 그러면 싸운 거는 결과죠. 그 결과에서 어떤 또 인연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야 아까 싸웠다. 야 미안하다 하든지 아니면 뭐야? 야 밥 먹으러 가자 하든지 아니면 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생각을 내가 이해하고 알 수 있어. 그렇지만 내 생각이 또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너한테 이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이 싸움으로 번졌다. 그래 미안하다. 네 생각 내가 인정할게. 그렇지만 내 생각도 이런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아 그래 친구야. 야 맥주 한잔 먹자. 차 한잔 마시자. 할 수 있죠. 그러면 좋은 관계로 바꾸죠. 결국 그 싸움이 나쁜 거 아닙니다. 싸운 것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소리가 질린 거에서 상이 먼저 나온 거예요. 소리 보면 그 사람이 성질을 알 수 있거든요. 아파하면 뭐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좋아하면 뭡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사랑해 하면 뭐예요? 마음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실상이라는 것은 그 밑에 또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에서 복까지가 진리란 뜻이에요. 나와 있죠? 처음에는 에트세크라 해가지고 등등등 나열의 뜻으로서 해석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같을 등자, 동등하다 등자 있죠?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 보면 그 사람의 결과, 과보가 똑같은데 이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거 딱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진리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그대로 이론으로 해버리면 나에게만 적용시키는 겁니다. 나에게만 적용시키고 상대는 적용 안 시켜.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병폐가 그겁니다. 나는 다 알아. 근데 왜 관계를 못하는데? 나도 진리지만 상대도 진리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그럼 진리와 진리를 만나자. 그러면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에서 어떤 현상,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거를 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좋은 게 나쁜 게 있죠? 그렇죠?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세계예요. 근데 상대가 결국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니까 상대적인 세계는 좋은 거 나쁜 게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하죠. 근데 절대 해보세요. 절대는 상대가 끊어졌죠. 상대성이 끊어졌잖아요. 나 혼자잖아요. 이혼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절대가 되면 자기 혼자 살아야 돼요. 불교는 스님 전문가의 불교가 되면 내 마음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 비우니까 상대가 욕을 하든 나를 무시하든 나한테 뭘 하든 나 없다요. 아공에게 아공. 나만 비우는 거예요. 그게 소승불교예요. 대승불교는 상대가 나쁘게 했든 좋게 했든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죠. 상대가 아무리 있어도 상대가 끊어져 버리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 긍정 부정을 통해 가지고 살할 자제입니다.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상대를 살리기도 하고. 너무나 상대를 잘해도 어리광이에요. 너무나 상대를 못해도 상대 기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기온은 4만 4온이잖아요. 3일 춥고 4일 따뜻하고 그러죠. 옛날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3번 엄격하게 하고 4번 따뜻하게 해줘라. 근데 그게 비율이 안 맞아요. 찬 게 더 우리한테 데미지가 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만 4온의 관계보다는 2한 8온 또 4만 7온 정도 관계를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7번 칭찬하고 3번 뭐라 하고. 우리 신도들 했어요. 내가 진짜 막 빨리 이렇게 키워주려 하니까 막 지적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매달 인상 쓰고 있어. 요즘은 칭찬만 해줘요. 칭찬만 해주면 또 어떻습니까? 저 아주 그래. 그럼 또 오버해. 그럼 다음에 턱 때려. 그럼 또 탁 살죠. 그래서 저도 보세요. 철없는 스님에서 철있는 스님으로 바뀌었잖아요. 철든 스님으로. 제가 영원히 스님 세계에 있고 영원히 이렇게 절대적인 이런 관계를 했으면 나하고 이쪽하고 일병을 치고 관계했으면 영원히 뭡니까? 나는 철이 없을 거예요. 경험 부족이에요. 남의 경험일 뿐이지 내 경험은 없다는 거죠. 불교는 자기 거거든요. 자기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체험이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법시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어떤 것도 진리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봐라. 근데 여기서 진리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딥니까? 사바세계죠. 좋고 싫은 세계가 있죠. 좀 부자 가난이 있죠. 아프고 또 건강한 세계가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좋은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격이 준해서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거예요. 여기에서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58인데 28살처럼 행동하면 미쳤죠. 요즘에 제가 하나 목표 세운 게 있어요. 다리 찢기 운동. 그렇죠? 이제 다리 요밖에 안 돼요. 딱 찢으려고 이렇게. 미쳤죠? 그렇죠? 안 미쳤죠? 네,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는 안 돼도 찢어질까 봐 안 돼도 요 정도 하려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네, 유연하지 않거든요, 하체가. 위에는 막 운동해가지고 근력
키우고 하는데 근육 생기고 있는데 이건 뭐야 하체 부실인데 이제 쫙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을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도 목적의 노예가 되면 땡, 그죠? 여기를 향해 가되 즐기면서 가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 가격이 찢어져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강의 못 옵니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남편하고 관계도 자식 관계도 자기가 볼 때 지금 이 정도다. 그게 바로 제법실상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법실상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현상적인 것, 하나는 진실적인 것. 현실 이상은 같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철학 용어로 할 수 있을까? 심리학 용어로 할 수 있을까? 착각, 탈착각이란 말이 있거든요. 착각은 자기가 이제 머리에 환상하는 겁니다. 아, 내가 뭐 다리 찢어야 되겠다 하고 찢다 내가 착각하면서 찢다가 찢어지고 골치 아프잖아요. 깨우지도 못하고. 근데 그걸 딱 찢었다 꿈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환상, 찢은 세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찢어집니까? 안 찢어지지. 안 찢어지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때 찢어지는 거 일자로. 요즘에 텔레비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이돌이나 쫙 찢잖아요. 여자들. 해보고 싶은 거 꼭. 그러면 뭐야. 이게 목표인데 착각이잖아요. 내가 착각 갖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이고 안 되니까 요 정도만 하자. 감사하다. 그래도 착각하자. 찢었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 탈착각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내 거다. 착각하죠. 아이고 주제하라. 탈착각. 착각을 일탈이죠.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현실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죠. 또 내 거다. 아니다. 계속 이게 되지만 우울증 안 걸려요. 계속 한쪽만 돼도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에만 안주해도 우울증 걸리고 이상에만 안주해도 우울증 걸려요.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여기 제법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를 보세요. 오늘 한 5분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게요. 교재 55페이지 보시면 53페이지 보시면 부처님의 거절로 다시 청하죠. 이 제법실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거절합니다. 말로 할 수 없어. 왜? 얘네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잖아. 진리는 말이 아니야. 말을 초월해. 그렇지만 또 말로 인해서 알 수 있어. 그러거든요. 넘겨보세요. 53페이지 보면 세 번째 다시 청하죠. 그죠? 왜냐면 이 세 번이라는 거는 진리거든요. 우리 3-4번 하잖아요. 결국 계속 청하죠. 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데이트 신청해도 한 번 안 되면 또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상대는 그 마음을 알고 감복하죠. 그러니까 세 번 청하고 세 번 거절하고 이게 삼지삼청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진실을 알고 부처님의 마지막 보세요. 진리를 설하죠. 근데 또 56페이지 넘겨보세요. 5,000명이 퇴석하다 돼 있죠. 알았다. 내가 진리를 설하겠다. 했는데 5,000명이 잘 나가는 거예요. 12,000명에서 5,000명이. 부처님한테 이랬던 말입니다. 왜? 증상만이.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새롭게 진리를 얘기한다 하세요. 부처님 저 정도 어렵게 얘기하시니까 모르겠다. 나는 미리 겁먹고 배우지 말자. 이 두 부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5,000명이 나간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말리지 않았죠? 19번 단락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제 여기 입과 가지는 없고 지엽적인 것은 그만두고 열매, 정실만 남았다는 거죠. 오로지 엑기스만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예요. 법화경 공부는요. 진짜 못합니다. 해도 제 걸로 만들 수 있는 것 어려워요. 근데 이거 개념 정리가 되면은 딱 자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생에 공부한 사람은 돼요. 이거는 시간에 관계없어요. 10년, 20년 관계없습니다. 다만 내가 한 달 전에 해도 내가 전생에 공부 많이 했으면 진짜 맞네.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렴풋이 그려져.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할 자격이 돼요. 자기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큰 스님 관계 없어요. 이 때문에 자신감 가지시고 지금부터 인생이 최고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인생 남았지. 지난 거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보세요. 딱 법을 설하시는데 1대4 인연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데 20번 단락에 보면 이렇게 미묘한 법은 모든 부처님 열애가 항상 때가 되어야 말씀하느니라.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만났죠. 그죠? 행복하죠? 그리고 지금 이해하고 있죠? 이해가 되죠? 근데 이해만 돼도 안 돼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는 실천해봐야 알아요. 그래야지만이 확신이 됩니다. 마치 우단바라꽃이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 같다 했죠? 우단바라꽃은 3000년에 한 번 피는 은하식물. 보이지 않는 전설의 꽃이에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진리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걸 형용의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못된 스님들은 장사하잖아요. 우단바라꽃이 불쌍히 피었습니다 하고 현미경 갖다 놓고 한 번 보는데 10,000원. 장사꾼이냐. 이러니까 내가 중들한테 미움받죠. 참 장사꾼. 알아요. 네?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래도 혹시 가보잖아요. 알고 하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단바라꽃이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0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법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바세계의 시간적인 그 개념하고 이 진리의 세계에서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 10,000년이면 극락세계에서는 1초가 될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가 아니야. 상대지. 그 때문에 미륵보살이 56억 7천만 년 후에 나오시는 것도 자기가 깨달으면 미륵보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미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미륵을 이용해가지고 미륵교다. 옛날에 왕건도 궁예죠. 와, 미륵불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뭐 이해합니다. 근데 나쁘게 쓰니까 문제지.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면 그건 아니지. 미륵불이라면 결국 남을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남을 즐겁게 해줘야 되거든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낼 수 있어야 돼. 맞죠? 화를 내줘야만이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화를 내줘야 돼. 웃으면서. 화를 내는 것도 즐겨야 돼요. 우는 것도 즐겨야 되고 고민하는 것도 즐겨야 되고 경쟁하는 것도 즐겨야 되고 모든 걸 즐길 수 있어야지만이 바로 여러분은 관세음보살이에요. 늙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단바라꽃이 때가 돼야 한번 피는 것 같죠? 그래서 서리부리하고 되는 마땅히 부처님이처럼 법을 믿어라. 결코 허망하지 않다는 것은 진짜 증명한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땐 거짓이 아니야. 확실히 믿어라. 서리부리여 모든 부처님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는 것들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해서 법을 설하니라. 이 법은 생각하고 빈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니라. 오직 부처님들만이 능히 안다. 앞에 그랬죠? 유불여불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안다 했죠. 근데 여기서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해서 법을 설한다 했죠. 그게 바로 법화경이에요. 이해되시죠? 법화경은 말이죠. 방편이죠. 비유죠. 그죠?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친 도구라는 얘기죠. 방편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네? 작년에 모시면 뭐 하겠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가 이걸 체득해야지. 몸으로 얻어야지만 자기가 되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이 불상을 태우잖아요. 추운 불상, 목불도 태우고 불 쬐잖아요. 형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는데 부처님이라는 것은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도 걸리지 말고, 그죠? 남에게 뭐라도 나쁘지 말고, 기분 나빠도 걸리지 말고, 남편이 바람 펴도 걸리지 말고, 남편이 술 먹고 많이 돈 써도 걸리지 말고, 승질 나도 뭡니까? 승질을 즐기면서 승질 내는 거예요. 승질에 노예가 돼서 승질 내지 말고
승질을 갖고 놀면서 승질내라는 겁니다. 이게 제법실상이에요. 이해 아시겠죠? 그 딜레마 빠지지 마세요. 딜레마 빠져도 한 번만 빠져요. 두 번 빠지면 안 됩니다. 우울증 걸려도 한 번 우울증 감기. 물리적으로 우울증 걸리는 거는 낫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리는 거는 정신을 갖다가 변환시키면 돼요. 생각. 그죠? 아이고 올 것이 왔어. 그럼 올 것이 왜 왔겠어요? 전부 인연이죠. 그죠? 그럼 그 안에 나도 들어가거든. 그 범주에. 그럼 거기서 나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 자신을 한번 보고 내가 거기서 인연을 한 빼는 거야. 한 구퉁이를. 그럼 결과가 또 달라지겠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해결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정리해서 그 프린트를 그거 읽지 않고 어떤 사례에 대한 거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죠?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1번 단락은 집에서 보시면 이 1대4 인연은 네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시 오입이라고 맨 마지막 프린트를 해드린 거예요. 불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준다 나왔죠. 결국 1대4 인연은 부처님만이 아니고 우리를 입장해 보면 우리도 1대4 인연이죠. 1대4 인연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부처님의 모습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1대4 인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조개도 있네요. 그 사람이. 얼마 안 돼. 안경 써서 보이는 거야. 보조개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쁘면 뽐뿌도 보조개를 보는 되잖아요. 이게 제법실상인 거예요. 오케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세계라고. 마음의 세계. 아무리 20만 원짜리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20만 원짜리 먹으면 뭐예요? 배가 부르면 맛없죠. 네? 배가 부르면 맛없죠. 그죠? 그리고 또 저 먹으면 맛없죠. 그죠? 1,000원짜리라도 내 감사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 겁니다. 스님 질문 있습니다. 네. 제법 스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제법 실상이 중도가 아닌가. 중도. 양변을 초월한 중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뭐 가까워졌으니까 좀 멀어졌어요. 근데 저는 보살마주도 일리가 있는데 제법실상은 진리를 보인 겁니다. 진리를 보이는데 진리는 두 가지예요. 이상의 진리, 그러니까 출생하는 진리, 말하자면 절대적인 진리, 그러니까 인연이 맺어지기 이전의 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인 진리, 인연이 갖춰진 진리가 있거든요.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 세속의 진리는 차별이잖아요. 세속에는 세수하는 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돈 안 벌고. 근데 이 출생한 진리, 이 이상의 진리, 인연이 맺어지기 이전의 진리는 모든 것이 진리거든요. 알기 쉽게 말하면 평등과 차별이라고 나눌 수 있어요. 이 제법실상은 지금 평등을 얘기했죠. 그죠? 근데 평등이 진리가 아닙니다. 반조각 진리죠. 차별 진리죠. 진리가 아니죠. 반조각이죠. 이해하시겠죠? 이 세상의 모든 건요, 평등과 차별이 같이 존재해요. 음양이 있듯이. 음만 있으면 양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양이 있으면 음이 없으면 안 되죠. 인간 또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또 계절도 뭐 봄, 여름, 가을은 양이고 겨울은 음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 뭐 양전사고, 음전사고 있죠. 모든 게 음양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건 양이고 숨는 건 음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음도 진리고 양도 진리죠. 한쪽만 있으면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 조화를 이루어진 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법실상은 중도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제법실상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 관계를 잘해야지만이 중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한쪽만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다 하는 거죠. 어제 그랬잖아요. 제가 식당 갔는데 다 좋아요. 그 여자가 종업원이 승질 내고 이렇게 해도 제법실상이죠. 나는 싫거든요. 네. 나는 방에 가서 대우를 받고 먹고 싶지. 돈 비싸게 내고 먹는데 이해 아시겠죠? 그럼 거기서 하고 싶은 데 하는 거야. 이 여자 됐어.
가든지 그 기분 좋게 하는 거야. 아, 나 간다, 돈 많으니까. 되는 거야. 왜? 진료는 나한테 있으니까. 이게 언더스탠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더스탠드는 아래에 처해 있잖아요. 그죠? 아래, 언더 아래.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좀 내려놓는 거야. 그래 이해가 된다. 언더에는 속옷이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언더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 나를 좀 내려놓고 한번 보자. 비우 보자.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는 이 사회적으로 조건 나쁜 거를 갖다 초월한다고.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조건 나쁜 세계, 차별 세계잖아. 맞죠? 그 때문에 평등과 차별의 관계를 잘해야지만 반야바람이야.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네. 어렵죠, 이게. 왜? 너무 사회적인 개념에 젖어 있어. 물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것만 갑질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생로병사 보세요. 태어난 거는 과거니까 지나갔어요. 이제 노병사 3개 남았죠. 노는 늙었죠. 늙었어요. 병들어 있어요, 지금. 좀 있으면 죽죠. 근데 보세요. 우리들은 이게 진리인데, 생로병사가 진리인데, 젊음을 진리라고 생각해요. 늙고 젊은 거 상반되죠? 젊다 해요. 또 건강을 우리의 본 모습을 생각하죠. 그죠? 아프니까 자주. 그 다음에 죽는 거 싫죠? 살아있죠? 그죠? 이거 보세요. 우리의 본체는 젊음, 건강, 살아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은 그냥 감사한 거지. 왜? 나비가 유충해서 애벌레에서 나비가 돼서 늙어가지고 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젊을 때 가수도 그렇고 이현우 보세요. 20대는 얄팍하게 생겼더만 30대 40대니까 중후하고 멋있더라고. 그죠?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과거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20대 돌아가 보세요. 저도 그래. 과거로 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죠? 네, 빨리 죽으세요, 그분.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할게요. 네. 그리고 그 드라이브 가다 보면 산길, 언양이나 저쪽이나 그 뭐 있잖아요. 그러면 낙석주의라고 하는 편말을 본 적이 있죠. 네. 낙석주의는 볼 때 우리가 딱 읽으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돌 떨어진다 주의하라고 생각해요. 맞죠? 근데 낙석주의는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돌 떨어져 있으니까 피해가세요. 네, 맞네요. 그죠? 돌 떨어지는데 어떻게 피해가요? 돌이 더 빠른데 우리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정해져 있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정해진 거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 피해가. 야, 피해가 이렇게. 피해가는 게 뭐겠어요? 받아. 그냥. 괴로워할 거 괴로워해. 근데 뭡니까? 아이고 이쁘게 괴로워. 멋있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낼 때도 뭡니까? 아이고 저 죽일랑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아이고 저 싫은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대를 저주한다 상대 안 죽어요. 내가 죽지.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웃으면서 아이고 썩을 놈 또 술 먹었나 또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아이고 눈이 뼈치 내가 하는 거 웃으면서 웃으니까 재밌잖아요. 왜? 여유가 생기잖아. 웃으면 여유 생겨요. 승질을 하면 뭡니까? 뻘개져가지고 여유가 없어요. 쳐다도 못 보잖아. 그 옆에 사람 소리도 안 들리잖아. 맞죠? 그죠? 그러니까 감정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좋게 막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어렵지 않죠? 참으면 큰일 나요. 배탈 나. 큰일 납니다. 참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대신 뭡니까? 즐기면서 하요. 즐기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준비를 해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원래 막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사실 40대, 50대, 60대 이때가 제일 인생이 중요한 한금기잖아요. 그죠? 젊을 때는 뭐든지 못했습니까? 다 했지.
오늘 법을 설해 주신 스님께 예를 갖춰 반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